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은 십계명의 말씀입니다. 십계명의 말씀 중에 그 중에 5번째의 말씀 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준 땅에서 길리 살게 하리라.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일이 어버이날인데 우리 총회에서는 오늘이 어린이주일입니다. 그래서 지난주간이 어린이주일이라 지난주에 어린이에 대한 말씀을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어린이주일이지만 포커스를 내일 어버이날이기 때문에 어버이에 대해서 맞추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어머니에 대한 것은 많은 설교를 드렸는데 아버지에 대한 것은 드린 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성경의 십계명 중에 5번째 계명인데 바로 이러한 5번째 계명임에도 불구하고 에베소서 6장 2절 말씀에서는 왜 약속 있는 첫째 계명이라 라고 말씀을 주실까? 분명히 5번째 계명인데 왜 첫 번째 계명이라고 말씀을 주실까요? 또 왜 성경을 쭉 읽어 내려가는 독자들에게 성경 책장을 넘기면 넘김수록 계속해서 하나씩 둘씩 톡톡톡 튀어나오는 것이 있는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잊어버릴 만하면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마치 읽어가는 독자들에게 그의 발이 쥐레를 밟는 것 같이 아주 읽고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하나씩 둘씩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어머니를, 내 아버지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씀을 주실까? 오늘 성경의 본 말씀 출애굽기 20장 말씀에서도 나타나고 또 출애굽기 21장 말씀에도 나타나고 레위기 19장의 말씀에서도 나타나고 신명기 21장, 신명기 27장에서도 나타나고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을 내려가면 에베소서 6장에서도 말씀이 나타나고 또 골로새서 3장에서도 신약 성경에서도 나타나고 왜 이렇게 독자들이 읽어 내려간 가끔 부모님이 잊어버릴 만한 때 한 번씩 톡톡 튀어나오도록 만들어 주셨을까? 부모님 공경하라, 약속 있는 첫 계명이야. 그리고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준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약속을 해 주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봅니다. 십계명을 둘로 나눌 수가 있는데 바로 이 첫째 계명이라고 한 이유, 5번째 계명을 첫째 계명이라 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십계명에는 돌비가 2개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 것은 하나님에 대한 돌비, 그리고 2번째 돌비는 사람에게 대한 돌비.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에게 대한 돌비 1, 2, 3, 4, 4번째까지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호와 이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을 기락하여 그날을 거룩히 지키라. 바로 하나님께 대한 것이 첫 번째 돌비에 있습니다. 2번째 돌비는 사람에게 대한 인간관계에 대한 돌비가 5번째부터 10번째까지 써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바로 이 2번째 돌비, 그 중에 인간에 관한 2번째 돌비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의 이웃, 사람들의 가정, 사람들의 자녀, 사람들의 친척,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러한 사람 친구, 이러한 모든 사람들의 가장 친구 대할 때, 인간적인 관계를 대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것이 어머님이요 아버님이란 얘기. 그래서 첫 번째가 아버님, 어머님이기 때문에 인간, 사람 관계에 있어서의 첫 번째 계명이 곧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공경이 무엇인가? 공경이 무엇인가? 순종, 공경이 무엇인가? 공경이 히브리어로 카바드라는 말입니다. 바로 이 카바드는 무슨 얘기인가? 다른 사람들보다 신중하게 대하라.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우선적으로 제일 앞서서 대해 주실 분이
부모님이다. 그리고 다른 것들보다, 다른 많은 사람들보다 훨씬 무게 중심을 두어서 기쁘게 해드려라, 그를 영화롭게 해드려라, 바로 이런 뜻이 카바드입니다. 그런데 이 카바드는 또 어디에서 사용이 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할 때 이 하나님을 경외하다, 경외라는 말이 곧 카바드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다 종합을 해보면 공경, 카바드라는 말은 어떤 말씀입니까? 세상에 어떤 사람들보다 우선적으로 앞서서 가장 무게중심, 가장 사랑해야 할 그 중심이 내 어머니입니다. 그러니까 내 부모를 기쁘게 하고 내 부모님을 영화롭게 하라. 마치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내 부모님을 공경하고 섬기라 라는 그런 말씀이 카바드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권자입니다. 만일 우리 부모님이 안 계셨더라면 나의 육체가 어디에서 태어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육체, 바로 이 하나님께서는 어머님을 통해서 내 육체를 태어나게 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 하나님의 거룩한 그런 아름다운 인격을 닮아갔는데, 이 아름다운 영혼, 거룩한 영혼을 내 부모님을 통해서 나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내 부모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대리권자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리권자이기 때문에 카바드해야 된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 가장 우선적으로 무게 중심을 어머님께 놓고 아버님께 놓고 어머님 아버님을 가장 공경하고 기쁨을 드려야 한다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세상에 어떤 인간 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대리권자로 주신 부모님 아닙니까? 바로 이 여러분들의 부모님, 여러분들의 어머님, 여러분들의 아버님을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가장 고귀하게 섬기고 받들고 기쁘시게 하는, 효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공경해야 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이 바로 이 어머님, 아버님 공경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적인 명령, 천륜의 명령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받드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명령하고 계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신권적인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 명령을 받들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복종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지요. 그래서 부모님을 순종하고 받들고 섬기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만약에 불순종하면 어떤 일이 나타나는가? 오늘 성경 말씀, 본문 말씀 그 다음에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 17절 말씀, 레위기 20장 7절 말씀. 만일 자기의 어머니 아버지를 불순종하게 될 때, 공경하지 않을 때 어떻게 되는가? 바로 그 말씀을 공통점만 비슷한 말씀이기 때문에 압착해 보았습니다. 만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 피가 자기에게 돌아갈 것이라. 하나님의 백성이 부모를 불순종하여 멸시한 자는 죽음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만일 순종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주시는가? 순종하는 사람들은 내가 너에게 준 땅에서 장수하게 되리라. 너가 장수할 뿐만 아니라 너의 후손들도 그 땅에 기업을 삼아서 대대에 번성하고 풍성한 가문이 될 것이다. 바로 이러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습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토록 명령해 주신 우리 부모님께 대한 순종 공경, 나의 부모님은 내가 태어나기까지, 내가 이 세상에 있기까지 하나님의 대리권자로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나의 육체를 주시고
우리 어머님 아버님을 통해서 나의 하나님의 거룩한 영혼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대리권자, 무엇보다도 먼저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한 일생을 두고 얼굴이 흉측하게 찌그러진 아버지가 홀로이 외딴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너무 흉측하고 손가락도 흉측에 붙어버렸기 때문에 자기에게는 두 남매가 있었는데 도저히 기를 수가 없어서 고아원에다가 맡겼습니다. 고아원에 길러달라 맡겼는데 이 아이들은 장성하면서 고아원에 장성하면서 왜 우리 어머님, 우리 아버님은 우리들을 버렸나? 왜 아버님은 우리를 버렸나? 하면서 아버님에게 대해서 원망을 가진 그런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녀들이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자기는 흉측하지만 자기 아들, 딸은 깨끗하고 잘생겼어요. 그래 고아원 가까이 갔습니다. 웬걸 가까이 갔더니 원장님이 알아봤습니다. 원장님이 알아보면서 누구의 아빠 오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우르르르 가고, 그런데 또 그 아들, 딸도 아버지를 처음 보게 됐었어요. 세상에 저렇게 흉측한 몰골이 내 아버지라니 아주 충격을 받아버렸습니다. 깨끗할 줄 알았는데. 그래서 다시는 내가 아버지를 보지를 않을 거야 하면서 아버지를 외면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는 외딴 곳에서 홀로이 살다가 자녀들이 결혼을 했습니다. 딸도 결혼했습니다. 아들도 결혼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살다가 아버지가 그만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셨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연락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아버님께서는 돌아가셨다는 얘기에 그다지 슬픔이 없어요. 정이 없기 때문에, 같이 살지를 않았기 때문에 슬픔이 없어요. 그래도 아버지인지라 장례를 해줘야 되겠다 싶어서 외딴 집으로 왔습니다. 시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웃 아저씨, 할아버지가 문상을 왔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버님께서는 결코 화장을 시켜주지 말아주십시오 라고 입버릇처럼 얘기를 했습니다. 뒷산에다가 묻어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서 유언과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 하나 딱 하고 갔습니다. 그때 이 자녀들은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명절에도 와야 되고 계절마다 와야 되고 묘를 관리해야 되고, 그러니까 언제 내려와서 보살필 수가 없어요. 매장을 하면 말입니다. 그래서 화장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화장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면서 아버지가 쓰시던 그런 옷까지 이불 이런 것을 불에다가 태웠습니다. 던지고 불에 불사르고 태웠습니다. 마지막에 책을 던졌습니다. 책을 던져서 불이 살아가는데 거기 아버지 일기장이 있어요. 아무래도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저 불타고 있는 일기장을 건져냈습니다. 그리고 이 일기장을 읽어 내려가는데 비망록 같은 것이 기록이 됐다라고 해서 일기장을 한참 읽어 내려갔습니다. 거의 다 읽자마자 이 아이 자녀는 통곡을 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 일기장 속에 아버지의 흉측한 그러한 모습이 사실을 다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우리 때문에 통곡하고 말았습니다. 어린 갓난 아이였었을 때에 집에 불이 났습니다. 불에 집이 나가지고 와봤더니, 아버지가 와봤더니 어머님도 보이질 않고 애들도 보이지를 않고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다 쓰러지기 직전이었습니다. 그 불나고 있는 그곳에서 들어가서 아이들 품에 안고 뛰쳐나오다가 이 불이 이글거리는데 아버지가 대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은 품에 안고 뛰쳐나왔죠. 그래서 화상을 입고 손가락이 붙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일기장에서 마지막으로 편지를 아내에게 보내고 자식들에게 보낸 두 편지로 일기장을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내에게, 자식들에게 보낸 편지는 이같이 써져 있습니다. 아내에게, 여보,
내가 당신을 아내라고 부를 자격이 없는 놈이요, 불 속에서 당신을 업고 나오지 못한 나를 용서해 주구려 울부짖고 있는 아이들 울음소리를 듣고 당신을 뒤로 하고 당신만을 업고 나올 수가 없었다오. 이제 나도 당신 곁으로 가려고 하니 날 나무래지 말아줘. 아이들은 아버지가 해준 것도 없었지만 잘 자라고 있어. 가서 만납시다. 당신은 떠났지만 지금까지 당신을 내 가슴에 품고 살면서 사랑했었다오. 자식에게 보낸 편지.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평생 아버지 역할도 못하고 너희들의 짐만 되었구나. 염치불구하고 한 가지 부탁이 있다. 내가 죽거들랑 절대 화장하지 말아다오. 나는 세상에서 제일 불을 싫어했단다. 평생에 밤마다 불타는 악몽 속에서 30년을 넘게 시달리면서 살았단다. 그러니 제발 뒤늦게 자식들은 후회했지만 아버지는 화장되어 연기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는 이런 분이었습니다. 딸을 위해서 희생하는 아버지. 아들을 위해서 불구덩이를 뛰쳐 들어가면서도 아들을 보호해주고 자신은 다 불타면서 이끌어지기까지 희생하셨던 분이 아버지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오해를 받아도 말없이 헌신하며 사랑하는 아버지. 특히 믿음의 아버지는 자녀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고 희생하는 것과 같이 아버지께서는 자녀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면서 희생하는 믿음의 아버지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희생하는, 가족을 위하여 헌신하는 아버지를 학대할 수가 있겠는가? 버릴 수가 있겠는가? 미워할 수가 있겠는가? 귀가 덜 들린다고 해서, 눈이 침침한다고 해서, 말귀가 없다고 해서, 아둔하다고 해서 학대를 하고 멸시를 하겠는가? 오늘 내가 있기까지 이 아버지는 하나님께서 아버님을 통해서, 어머님을 통해서 나를 태어나게 해주신, 내 육체를 주신 아버지, 내 부모를 통해서, 어머님을 통해서 내 영혼,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의 영혼을 주신 어머니, 바로 이 어머님을, 아버님을 우리가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의 말씀은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준 땅에서 길이 살리라. 내가 너에게 준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번째 계명이라 말씀 주십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상급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효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어머님, 아버님을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대리권자로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연세대학교 명예교수님 김형석 교수님께서 노인들에게 권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노인들이라도, 어른이라도 지혜의 말씀으로, 성경 말씀으로 주님과 함께하면 새로운 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사명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불가에서는 인생을 고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잘못됐다. 인생은 아무리 고해라 하더라도 그 속에 사랑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행복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서 기독교 안에서 사랑이 있으면 언제나 행복하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예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 예수 사랑
사랑을 받지를 못하는 사람들이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내가 받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뿜어줄 때에 바로 그것이 행복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젊은 사람이 됐든 늙은 사람이 됐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출발을 할 때에 바로 그 사람은 사명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의 삶 속에 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 속에 늘 담아내면서 주와 함께 사랑을 뿜어낼 때에 여러분들은 가장 행복한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김영석 박사께서 나이가 98세입니다 올해. 그런데 고등학교 제자들이 선생님 돌아가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텔레비전에 나왔네. 그래 전화를 했어요. 돌아가신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 정정하게 계시구만요. 한번 저희들 만나시겠습니다. 찾아뵙겠습니다 해가지고 번개팅을 해가지고 제자들을 다 모았는데 그 제자들이 8명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63빌딩에서 거기에서 음식점을 정해놓고 선생님 모시고 식사를 나눴습니다. 식사를 나누가 한 제자가 벌떡 일어서가지고 선생님께서 저에게 고등학교 때에 토요일마다 성경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인생의 삶의 지침으로 살아서 이렇게 훌륭하게 살았고 또 우리의 자녀들도 훌륭하게 키운 가문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큰 절을 해야 되겠습니다 해가지고 큰 절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같이 있었던 7명 친구들도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으니까 선생님 절 받으십시오 해가지고 8명이 함께 큰 절을 해요. 98세 되신 이 선생님에게 큰 절을 한 사람들이 몇 살이나 됐겠습니까? 그분들도 87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큰 절을 올렸대요. 바로 이 선생님께서는 세상에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고 사랑을 뿜어낼 때에 내가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할 어머님이 계시고 사랑할 아버님이 계시고 비록 귀는 그리고 귀록 눈은 침침하다 하더라도 사랑할 부모님이 계실 때에 바로 행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아들, 딸들이 있고 사랑해야 할 아들이 있고 사랑해야 할 딸들이 있고 손자들이 있을 때에 가장 큰 행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하나님께서 대리권자로 주신 나의 어머님, 아버님을 더욱 공경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주시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바로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라. 잘 되고 장수하리라. 오늘 이 말씀을 깊이 깊이 새기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어머님을 사랑하고 내 아버님을 공경하면서 효도할 수 있는 훌륭한 그리스도의 자녀, 훌륭한 효도하는 자자손손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